자,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 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869면. 자, 우리 시편 90편 1절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억이 없겠지만은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1961년도 이때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초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된 사건입니다. 유리 가간이라고 하는 소련, 이 구소련의 이 유리 가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스토크 1호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를 선에 1시간 29분을 이렇게 돌다가 이제 지구로 귀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어록에 이렇게 지금도 남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유리 가가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나가보니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 안 계시더라. 신은 없다. 이런 참 센세이션한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이제 10년 후에 미국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항해서 또 이제 우주선을 많이 쐈잖아요. 그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아폴로 15를 타고 이제 달로 갔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인류 최초로 그 달 표면에 월면차라고 하는 이 자동차를 타고 9.6km를 달 표면을 달렸어요. 달리면서 이제 나중에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돌아와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했냐면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주에 있는 동안 내내 생각이 났습니다. 지구로 귀환하면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 약속대로 나중에 돌아와서 미국의 스프링스라고 하는 콜로라도에 있는 거기에 선거센터를 세워가지고 20년 동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자, 근데 궁금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주에 똑같이 올라가서 똑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푸르른 그 지구를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면서 반응이 두 사람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한 사람은 신이 없다. 우주에 신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차이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양분된 생각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보다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바르게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0장 20절에도 선명하게 말씀하죠.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3장 14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도 지혜를 간구하라 말씀하시는데, 근데 지혜만 우리가 구하다가 딱 굶어 죽기 좋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지혜가 전부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잠언 3장 14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혜는 선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는가? 의로운 길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 지혜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이 지혜가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이나 자연의 이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원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치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특별히 시편 90편 오늘 말씀을 보면 세월, 자연 현상 속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씀이 긴데 몇 줄을 제가 뽑아봐 오면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울산을 다녀왔는데 제가 참 사랑했던 우리 외숙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요 한 줌이에요. 정말 티끌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매번 장례식 가서 느낄 때마다 우리 인생 이거밖에 안 돼. 언젠가는 나도 저기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치의 깨달음 이게 지혜죠.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해 보니까 6절을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지. 우리 생각하게 되죠. 10절 말씀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세상에 흐르는 것 그리고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 인생의 유서와 같은 것 이런 인생과 자연 현상 속에서 인생의 원리를 깨닫는 것 이치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에도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에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지혜를 볼 수 있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20절에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 이치를 보면서 뭐 진화론이니 뭐 용불론설이니 선택설이니 그런 얘기를 할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안에서 이성을 떠나서도 그 안에서 알아요. 이것은 어떤 절대자의 손길이다. 절대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을 보고 이치를 보고 인생의 뜻과 우리가 깊이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지혜를 얻어요. 이건 분명해요. 분명해요. 지금 올해 비가 많이 오면은 단풍이 이쁘지 않다고들 그랬는데 올해 단풍 저는 더 이쁘더라고 왠지. 저는 해마다 가면 갈수록 단풍이 어찌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들이 이쁠까. 저희 아내하고 멀리 단풍 구경을 가지는 않아도 여기 호수공원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만 돌아봐도 낙엽 하나하나 쌓이고 떨어지고
매일매일 그 바뀌어지는 그 색깔이 변해갈 때마다 얼마나 예쁘고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단풍도 사람에 비유하면 이때가 노년이잖아요. 노년이죠. 근데 노년이 되니까 예쁘다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느냐면, 아, 단풍도 노년이 되니까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나도 좀 노년일 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자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이 드는 게 뭐 싫어 좋아 했더니 아유 싫대. 자기는 나이 드는 게 너무 싫대. 너무 싫고 아유 몸도 마음도 말도 안 들고 이렇게 살도 찌고 몸도 제대로 자기 맘 뜻대로 통제해도 안 되고 싫죠. 그래도 나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좀 멋있게 늙으면 좋겠어. 아름답게. 예. 그런데 단풍을 보니까 그래요. 단풍이 얼마나 물론 이제 젊었을 때 푸르름은 뭐 푸르름이 물론 그게 아름답고 생동감이 있고 또 뭐 강인함은 주지만 그런데 예쁘지는 않거든요. 아름답지는 않거든요. 단풍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단풍이 아름답듯이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저는 이 노년이 가까워지는 게 그렇게 섭섭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두렵지 않아요. 주름살도 뭐 사람들은 뭐 주름 핀다고 여기 뭘 맞고 쏘고 막 이러지만 저는 이 주름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자연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이치 지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런 지혜들, 이게 정말 자연을 그럼 항상 바라보면 우리가 지혜를, 이런 이치들을 많이 깨닫나요? 그럼 불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 산속, 산사에 있는 우리 스님들, 늘 산 보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산사에 계시는 스님들은 항상 지혜로울까요? 늘 자연을 접하니까? 물론 이분들이 우리가 속세에 그냥 욕심에 달려가고 막 치고받고 오로지 내 것만 함몰되듯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속세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분들이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참 정말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자연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분명 그 지혜, 다양한 지혜의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잘 알고 있는 그 법륜 스님이라는 분, 그리고 해민 스님, 이런 분들, 책을 보면 참 글을 잘 썼어요. 그죠? 참 많은 분들이 이 법륜 스님이나 해민 스님이 이런 책들을 아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잘 익히 알지만 근데 불교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 해민이나 법륜보다 사실 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현진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불교에서 말하자면 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필가인데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 글로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사람인데 이번에 해인이라고 하는 잡지사 논설위원도 하고 굉장히 참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분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명동성당을 가면 거기에 서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 신학자들의 책보다 이 신부님들의 책이 굉장히 깊이 있는 책들이 많아요. 오래된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들리기도 하는데 간혹 이런 물론 우리하고 전혀 믿음의 구원이 없고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글들을 많이 쓰셔요. 그 현진이라는 스님이 쓴 그 수필에 보면 완벽한 봄날은 없다라는 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봄날이지만 아직은 춥고 바람이 분다. 날씨만 화창하다면 봄꽃들이 앞다투어 필 것 같다. 그러나 바람 없는 완벽한 봄날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다. 날씨를 보면서 우리 인생사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뜻대로 안 되니까 고통과 번민이 따르는 게 아니겠는가? 문제없는 완벽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로다. 이처럼 불안한 것이 인생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인생사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런데 언제나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괴롭다. 때로는 미완성 그 자체가 해결책이기도 하다. 참 짧지만 괜찮죠? 참 해안이 있어요. 자, 바람이 불고 아직 쌀쌀한 그 봄날을 보면서 인생을 느끼는 거죠. 지혜를 깨닫는 거죠.
이런 위로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이런 지혜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런 걸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고 이런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이런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이것이 인생의 지혜야. 지혜야.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자연과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 혹은 고난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굳이 산을 찾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산 속에 있든지 번잡한 도시에 우리가 살든지 여러분 그 속에서 뭘 바라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게 오늘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90편의 말씀 제가 얘기를 하나하나 띄엄띄엄 읽어드렸는데 말씀 사이에 이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이게 지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여러분 똑같은 우주에 나가서 똑같은 푸르른 지구를 보는데도 한 사람은 하나님은 없어 신은 죽었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전혀 다른 해석. 그러니까 무조건 본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게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지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채우라고 하셔요. 여러분 다른 거 오늘 말씀과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연을 보고 인생 나이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들어가면서 세상 이치를 보면서 깨닫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자체를 담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과 상황과 내 가족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상황들을 보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삭의 흉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흉년을 만났어요. 흉년을 보면 세상 사람들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흉년들, 경제적인 흉년, 관계의 흉년, 내 삶의 고단한 흉년들, 흉년이야, 나 싫어, 피하고 싶어.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흉년을 대하는 이삭의 자세를 건드리세요. 태도를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는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실 내가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의 대상을 잡고 이 흉년을 제거해달라고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대하고 있는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수도하시죠. 너 글 아래에서 수도해. 절대로 네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돼라고 제동을 딱 거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이삭을 조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금요일도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인간들은 무엇이 되느냐, 내 자식이 무엇이 되느냐, 우리 남편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뭐에 관심이냐면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셔요. 무엇이 되느냐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느냐에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되느냐에서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로의 삶으로의 전환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길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도 여전히 관심이 뭐냐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느냐 이 관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무엇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무엇이 되느냐를 이 신앙을 통해서 좀 수월하게 이루어 볼까라고 하는 이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연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거 바꾸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윤 집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윤 집사님이 장호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 길에 서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그게 고민이고 참 오래도록 답답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장호가 그 길에 가는 거 그래서 그 연예인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관심이 있으세요.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무엇이 되느냐는 뒤에 따라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무엇이 되고자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사장이 되고자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 연단 받아야 됩니다. 연단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을 여러분들에게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긍정의 힘이라든지 잘 되는 자녀들을 위한 화살기도 이런 것들은요 계속 우리 자녀들이 누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책들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그런 책들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관심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 오로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에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모델링을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무엇이 되셨는가가 관심 없어요. 어떻게 사시는가를 모델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여러분 시편 138편에 보면 참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 단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다윗의 감사시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여기 보면은 이게 민족을 대표하는 감사, 왕으로서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감사신데 민족 이 백성들을 대표할 때는 이걸 제왕시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고난, 숱한 환난, 고통 속에서 여긴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3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8편 많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138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숱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손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짧게 회고해 보면 정말 사울에게 목숨 건 그 도피자의 삶을 그 수십 년간 했고 아브넬의 그 암살 시도 아브넬을 암살을 했죠. 우리아를 모사했죠.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면서 그 비참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세바 장군에게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다니고 쫓기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숱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고난의 연속이었죠.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어요. 백성들이 오죽하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가 그만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영웅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역경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고 전쟁이 많았고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이 많았다라고 하는 반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고난 가운데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2절 이 말씀, 이 하반절에 이 뒤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값 하셨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값 하셨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값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값 할게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됐고 지혜가 되고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다. 여러분 이름값 하면 참 좋잖아요. 이름값. 제 이름값 하면 참 좋겠어요. 저는. 제 이름이 여러분 창균이거든요. 자꾸 여러분들은 유산균을 대장균을 자꾸 유추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빛날 창자입니다. 고를 균자. 빛을 고르게 비친다. 뭔가 딱 오지 않아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목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름이. 진리를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창균. 이게 이름값이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여러분 한비아 씨 아시죠? 한비아 씨가 이름이 참 특이하잖아요. 국제 구호 활동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보니 결혼을 했더라고. 독일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근데 이분이 이 비아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본 이름이 아니에요. 본 이름은 한인순입니다. 한인순. 인순. 근데 이 비아는 세례명이에요. 카톨릭에서 받은. 그러니까 비야라는 뜻인데, 이분이 이제 국제 기구에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소말리아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한 마을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가서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동양 여자 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네 이름이 뭐냐? 왓쩌네? 이러니까, 나 한비하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래 물어봤더니, 소말리아 지방 방언으로 한비아가 큰 물 웅덩이라는 뜻이랍니다. 큰 물 웅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소말리아에 7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있었거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그런 동네였는데 갑자기 물 웅덩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라 하고 막 기뻐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책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비가 왔는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억수같이 7년 만에 비가 쏟아지니까 나와서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한비아를 끌어안고 막 끌어안다가 막 숨이 질식해서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값 한 거죠? 이름값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름값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름값 할게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값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내가 이름값 할게.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죽을 고생하다가도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분 책에 아마 교회 성도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두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혼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워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남편이 오히려 교통사고에 가해자로 몰려 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다행히 아는 사람의 배려로 창고 같은 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급식을 도왔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였고 생활은 전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친 이 여인은 죽기로 다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냄비에 콩을 잔뜩 넣고 새벽같이 집을 나서면서 맏아들에게 메모를 써놓았습니다. 냄비에 콩을 넣었으니 이것을 저녁 반찬으로 먹어라. 콩을 삶다가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추면 된다. 여인은 그날 저녁 수면입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으려다 보니 잠들어 있는 맏아들 머리맡에 어머님께라는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콩을 삶고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하며 맨밥만 먹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저에게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짜릿한 콩자반을 하나하나 집어먹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보니 도저히 삶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짧게 이렇게 썼어요. 아마 성도의 가정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는 게 소중합니까?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사는 것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질문 자체가 미련한 거죠. 두 아이의 어머니로 사는 것이 소중한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들의 편지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조금 더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길 바라고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여러분 그게 나아지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던 이 어머니 매일매일 그 상황인데 얼마나 고달픈 인생 가운데 이제 여기서 종결해야지라고 했던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이 아들의 편지였어요. 편지였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뭔가 달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삶 자체가 소중한 건데 아들의 편지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관심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관심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대로 지금 코로나 어려울 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커지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삶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 아들의 편지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야. 세상의 자연의 이치, 세상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속에서 숙련되어지는 그런 이치를 깨닫는 이게 지혜다.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그 마음의 필터를 통해서 상황과 사건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거 지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가 이름값 한다. 내가 이름값 할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이름값 할게.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흉년처럼 나는 왜 이 흉년 앞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번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하고 여전히 그랄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내 육신의 것을 도모하며 무엇이 될까만 하나님께 떼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요구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를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삶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여전히 무엇이 될까만을 갈망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담겨질 때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분별되어지고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이 온통 세상과 더러움과 물질과 거짓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들, 내 육신의 모습, 여전히 세상 것만 추구하는, 여전히 탐자처럼 돼지 열매를 붙들고 침 흘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로운 말씀이며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1분간만 다 함께 주 앞에 우리 결단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신비에 담아두게 하셔서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물질이 가득하고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고난과 내 삶의 현실을 아버지 결단코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름값 할게, 내가 이름값 할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서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름값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셔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집 나간 탕자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정결한 믿음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점없이 흠없이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아버지 인생의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를 보게 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멈추지 않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하나님 무엇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인생을 주님 뜻 가운데 바르게 영위할 것인가? 늘 말씀 앞에 고민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되고자 무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가를 요구하시는 그 순종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름값 할게 하신 그 말씀 우리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 이름값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에 붙들려 서서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